100kg이 넘는 거구의 체구를 가진 남자가 어느 날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야채 코너에서 판매하는 점원하고 실갱이가 크게 오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인즉 가만 보니 이 거구의 100kg이 넘는 이 거구의 무시무시한 이 체구의 사람이 남자가 양배추 한 통을 사는데 자기는 양배추 한 통이 다 필요 없으니 반만 잘라 팔라는 거예요. 멀쩡한 것을 잘라 팔라고 하니 점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 100kg가 넘는 이 거구의 남자는 계속해서 양배추 반만 달라고 하고 안 된다 하고 이 실갱이가 계속되게 되자 이 담당 점원이 급기야 지배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지배인님, 아유 참내 원 미련한 곰 같은 놈이 와서는 멀쩡한 양배추 한 통을 반만 달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막 불평투정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던 이 지배인 눈동자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 그 100kg의 거구의 남자가 뒤에서 이 점원이 자기 홍보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서둘러 놀라 이 점원이 재빨리 지배인을 돌아보며 말을 이렇게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이 시인사분이 나타나서는 그 나머지 반통을 사시겠다고 말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만 나눠 팔까요? 말까요? 지혜롭죠?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어느 마을에서요, 어느 날 한 기자가 100세가 넘는 최장수의 어떤 노인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어르신,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 노인이 어떤 장수의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아직 밝힐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장수의 비결을 놓고 지금 침대 회사하고 요구르트 회사하고 같이 조율 중에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죠. 침대로 할지 요구르트로 할지 그 장수의 비결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재판소에서 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의 내용인즉 어느 백작 부인이 상인을 고소한 사건인데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상인이 이 백작 부인 자기를 가리켜 암퇴질하고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재판 결과 판사가 그 상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상인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니 그러면 백작 부인을 돼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얘기합니다. 그렇소. 그래서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돼지를 백작 부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까? 그래도 유죄 처벌을 받습니까? 백작 부인을 돼지라 부르었더니만 지금 고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물은 거예요, 판사한테. 그러면 판사님, 돼지를 백작 부인이라고 부르면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얘기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 피고의 자유죠. 그랬더니 이 상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뒤로 돌아서 백작 부인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녕하시오, 백작 부인. 나름 자기 나름대로 욕을 한 거죠. 오늘 날씨가 매우 안 좋군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을 자세히 살다 보면 각자가 다 다른 사고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지가 않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가진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세상이죠. 한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동네에서 살아가야 되고 한 마을에서 살아가야 되고 한 교회 공간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고 심지어 한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죠.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한 곳에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자니 사실 이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가질 때 서로 부딪히게 되니 서로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조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관계 또는 기업과 기업 관계는 조약을 맺는다고도 하고 또 평화의 관계를 맺는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것들 다 거창하고 거창한 표현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냥 작게 그저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참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면 다름의 지점에서부터 서로 그 다름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서로 같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 같음의 끝에서 서로 다름을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것이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다름을 같음의 끝에서부터 같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죠. 이것 없다면 이 세상 끊임없이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같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서로 만나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다름을 조금씩 양보해서 같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비결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타협의 연속이고 조정의 과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해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먼저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물론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같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일터에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겠죠. 같음이 있어요. 그러나 같음이 있음과 동시에 다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를 나눈 우리 가족의 관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라고 다 같나요? 부모와 자식이 같습니까? 다 같나요? 부부가 같습니까? 자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겠죠. 같음이 있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다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의 같음의 연장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지혜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 직면해 있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열강들이 함께하는 이곳 한반도, 북한도 다르고 남한도 다르고, 그 둘만 다르겠습니까? 미국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일본의 이해도 다릅니다. 서로 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그 저점의 끝에 이 한반도의 분단의 시작점에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 서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다름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같음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은 이루어지고 조약은 이루어지고 평화의 봄도 시작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1장 후반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의 조약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보면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 오늘이죠, 한미 정상회담 무사히 마쳤고, 역시 우리 모두의 화두도 역시 이 평화의 문제에 있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는 것일 겁니다. 핵이 어떻고, 북한의 경제 제재가 어떻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빨갱이가 어떻고, 좌경 용공이 어떻고, 다 각자의 생각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모두의 것들을 다 제쳐놓고 보면요, 우리 모두의 바람,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단 하나, 평화의 정착 아니겠습니까?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분단이 이제 종료가 되고
종전이 선언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평화의 길로 모색하고 그래서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화의 시점, 지금 우리 이 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또 남한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 아마 그날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반도의 평화는 정착되고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역시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총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핵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룬 평화가 아닌 그야말로 평화,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또 북한이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돼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정말 달라졌네. 이번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모양이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정말 될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든 한반도에 있는 모든 남북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질 때 그 마음의 기운들이 모여서 하늘이 움직이고 이 땅이 움직이고 세계가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때예요. 제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뻔할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누구 표현처럼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지금 이유가 정말 두렵습니다. 이 땅에 이 분단에 시작된 이후 이처럼 가까워진 적이, 남과 북이 가까워진 적이 없었죠. 남과 북이 만나고 판문점 오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분단과 금단의 선을 장난치듯 넘어가는 때가 어디 반백년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가까워진 시기. 그런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후폭풍은 이전보다도 더 무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요, 남과 북의 강경론자들, 아니 세계 열강의 강경론자들 어떻게 바뀌어서 이 한반도의 모습들이 이끌어가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나누어진 이 상황,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좋은 시기예요. 미국의 경제력 반 이상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무기 팔아서 미국의 경제력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해마다 수조 원씩 그 무기 사들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종전선언이 되면요, 그 미국의 중요한 무기 시장 잃어버리는데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누구 하나 좋아하겠습니까? 북미회담 원치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미국 여론은요, 북미회담 실패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미국이 그러할지인데 중국, 일본 좋아하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종전이 선언되고 남북한이 잘 살게 되는 거 전 세계에 단 하나의 나라라도 원하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마저 원치 않는다면, 우리마저 다른 소리 한다면 누가 이 평화 이룰 수 있는 시작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이 성공리에 체결되었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조약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대등한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분의 위치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일개 부족장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그를 믿고 따르는 가신들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의 수장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도 아니었어요. 민족의 수장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 공동체의 수장이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까지 이들은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일개 족장에 불과했어요. 가족을 이끄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수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맺었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어요. 한 나라, 비록 도시국가였겠지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날 블레셋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국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 언약을 맺어요. 더 정확하게는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죠. 한 국가의 왕이 일개 부족장을 찾아와 상호 불가침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22절,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런 그가 블레셋의 맹주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까지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맺자고 하는 그 상호 조약의 첫 일성, 첫 말이 뭐였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 나라 국가의, 도시국가였겠지만 한 나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부족장, 가족의 수장 아브라함을 찾아와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 상당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국가의 왕인데 어떻게 부족 공동체 수장하고 같이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습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가족 공동체의 수장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왕도 아니지만 숫자도 적지만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런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인연, 바로 한 장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사라 누이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을 두고 범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 현몽하여 이 아비멜렉을 가로막죠. 그 일들을 아비멜렉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지역에 가뭄을 피해 들어온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뺏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 가족이, 이 아브라함 일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뒤에는 아주 큰 힘이 있구나. 그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 떨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아브라함 찾아와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이유를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 아비멜렉이 경험한 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명백한 실수한 일이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속여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숨을 구걸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치욕적인 일이고 실수였어요. 그러나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누가?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군대 장관을 이끌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부족의 족장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어디 우리 성경은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내용을 아비멜렉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조사를 통해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오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아비멜렉이 다 들어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은요, 결정적으로 우리 성경이 또 한 가지 사건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 2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가축을 키우는 이들에게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했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중동의 환경에서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뺏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뒤늦게 꺼내자 아비멜렉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도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나는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듣는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그런 중요한 일, 우물을 강탈당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비멜렉에게 알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아브라함이 또한 두려웠어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일개 족장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이유,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나서서 덮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요, 아비멜렉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침없이 아브라함이 그런 자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또한 그 내면에 더 유연하고 더 부드러운 아브라함의 온유함의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은 두려웠겠죠. 아비멜렉조차 알지 못했던 우물 강탈 사건을 아비멜렉 종들의 명백한 잘못이었고, 이 사건을 들어 아브라함은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런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실수를 덮고 참아낸 아브라함의 온유함에 아비멜렉이 압도당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온유함은요, 아브라함을 더 크게 돋보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 34절은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레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방 지역, 블레셋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그들과 여러 날 평화로이 지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블레셋 한 국가의 왕과 상호불같이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블레셋 왕마저도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우리 동대에 막강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땅, 이 나라,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평화조약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고 이 평화를 기점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 귀에 있으시는 이 땅의 민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온유함,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이거 품어내고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능력, 온유함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